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 오늘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김주완이라고 하는 테너가 부릅니다. 곡은 김주원 선생이 지은 거고요. 정희성 시인의 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그런 시의 부치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여기 마지막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이네. 자, 오늘 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제 43강을 하겠습니다. 강독입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더 제목이 잘 잡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이 아니면 바르티의 이런 신학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열정이 전달되느냐 하는 건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바르트가 그런 열정 안에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딴소리가 되는 거죠. 서로 맞아야 됩니다. 네. 이런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해박한 지식을 많이 안다라기보다 그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학문적인 열정, 어떤 지향성, 그런 게 넌지시 전달되는 거, 그죠? 바르트 신학은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부터 몇 번 얘기했지만 신학생들은 거의 읽어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때 학부 다닐 때에는 아예 그 바르트 신학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한두 번 듣긴 했겠으나 저의 머릿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결교회가 신학이 좀 약합니다. 지금은 신학대 교수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세계 전체 신학을 총괄해서 배울 겁니다. 여전히 좀 문자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성경학교 정도 수준, 개교회 좀 큰 교회에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그 신학 공부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고 나중에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경험 비춰서 볼 때 신학생들이 따라가기 힘든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책이 진짜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바르트 신학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 물줄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신학, 영성, 교회 운동의 메인스트림에 딱 중간 중심에 서서 신학을 한 분이라서 아주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이분의 신학을 통과하지 않으면 현대 신학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지지하든 좀 비판적으로 보든 꼭 필요한 역할이죠. 꼭 디딤돌이죠. 근데 그걸 읽기 힘들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읽어내는 게 별거 아니긴 한데 이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보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힘듭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학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 거기까지 가기가 그냥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점점 더 실감납니다. 헤겔까지 이제 바르트의 신학에서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할 것 같습니다. 173쪽 맨 아랫줄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세심하게 표현한다. 바르트는 헤겔처럼 헤겔 하면 절대정신 이게 떠오르죠. 정신, 현상학,
독일어로 말하는 정신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 가이스트. 홀리 가이스트 하면 성령이죠. 정신현상학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현상학 아니면 가이스트라고 할 때 이게 인간에게도 가이스트가 있고 성령 할 때도 가이스트인데 인간의 영과 성령 어떻게 구분되냐 하는 것도 참 복잡한 문제죠. 참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 다행이에요. 이게 간단 명료했다면 재미없겠죠. 인생 삶 자체가 재미없죠.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해결하면 정신현상학 얘기합니다. 그게 역사의 주체죠. 현상학, 정신이. 변종국적 발전을 통해서 절대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는 게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해결에서는 그렇습니다. 해결처럼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할 것이고 하나님을 비신격화하는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바르트는 전제하는데 해결에게서는 그게 없죠. 지양되어서 결국은 절대정신으로 인간이 수렴된다고 보겠죠. 제가 해결 철학은 잘 모릅니다. 그냥 구도만 들면 알지. 그래서 딱 집어서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할 것이고 해결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은 비신격화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결정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변종법적으로 역사가 발전해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 개입할 자리는 없다고 봐야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포로가 아니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실행하셨으나 그럼에도 모든 시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 연결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며 무분별한 임의적 처리, 즉 절대적 법령도 아니다. 절대적 법령, 해결에 쓴 용어일까요?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일치하는 결정이며 그럼으로써 처음부터 자신 밖의 타자를 배려하는 결정, 즉 구체적 법령이다. 다시 말해 그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혼자가 아니라 타자와 자신을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현존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도 영원 전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그렇다. 우리는 신성의 그 어떤 깊이에서도 그와 다른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바르트가 말하는 그 하나님, 이거는 뭐 정말 성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신학적인 발상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니까 뭐 성경적
그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여기 다 전제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려면 이제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 설명은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전제되는 것들이 허술하면 그건 신학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물어보면 그걸 해명할 준비가 돼 있는 그 안에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야.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게 저게 A라고 말하는 거야, B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수준의 차이인 거죠. 위대한 작곡가들의 그 작품을 평범한 사람이 왜 저기 저렇게 작곡을 했지? 왜 음이 저렇게 반음 처리가 됐지? 저기에 불의 화음이 들어가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위대한 작곡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음악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좀 대단한 그 작품 해설자, 음악 비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작품들을 이해하려면 자기도 그 정도 수준이 일단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자꾸만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저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만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뭐 자기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바르트의 이러한 설명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걸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도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인간과 함께하기를 결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성의 그 어떤 깊이에서도 그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인간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신. 근데 해결에게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변혁적으로 발전돼가는 과정이지 영원전서부터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해결에게서는. 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즉자적 신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즉자적 신성, 안지, 즉자적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시작된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인간의 계약의 파트너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라면,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킬 수 있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해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라면 이게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몇 가지를 바꾸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제약적인 절대적인 힘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를 인간 역사에 제한시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제약적인 절대적인 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신성인 거죠. 거기에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성, 그걸 교정해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물론 말하든 하나님의 절대성이란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한 저 결의를 내리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했다. 자기를 스스로 제약시킴으로써 절대자인 거죠. 그러나 그 절대성이 단순히 독립적인 존재이고자 하는 의지만을 의미한다면 세상 관계없이 나 혼자 절대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 외에 타자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그 타자로부터 경계짓기 위해 도리어 그 타자에게 종속될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고 싶은 것만을 규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성을 찾기만 하는 거죠.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오로지 인간 자신의 거울상 투사시키는 거죠. 투사. 거울상 만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울상과 대립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기 위해 타자와 자기 자신 사이에 경계선을 그으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용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신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게 귀에 정리가 되면, 귀로 이제 들리면, 그러면 대단히 수준 높은 신학적 사유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은 부정될 수도 없다. 절대성이 부정되지 않은 것처럼 권능도 부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게 무소불위 자기 독립적으로 인간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뜻의 권능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선언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악한 권세가 아직 부인된 것은 아니다. 악한 권세는 인간의 저 거울상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 자신이 하나님과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선언하는 인간의 또 다른 형식이다. 악한 권세. 이게 사탄이죠. 하나님과 독립해서 나는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생명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그런 삶이죠. 근데 왜 그게 악한 권세냐? 결국 인간과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소유하시지만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제한될 때 그 권능은 제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현실적인 권능을 소유하신다. 이런 설명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돼야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 하나님의 권능, 절대성 이런 것에 속 깊이를 모르고 있을 때는 막 전투에서 이기는 식으로, 그래서 다른 걸 막 쳐부시는 손오공의 역할처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오류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표현이 멋있기도 하지만 진지한 겁니다.
왜 이 세계에 여전히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 이걸 왜 못하냐? 지금도 무죄한자의 권한 이런 것들이 왜 없어지지 않냐? 그 불가능성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은 하나님과의 본질과 사역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권능을 지니시되 자신의 전적으로 구체적인 능력으로 지니신다. 권능을 지니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힘 그 자체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신 의지 및 행동과는 다른 어떤 내용의 전능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다른 전능성,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세계를 내가 정의롭게 만들어야지. 뭐 조금 더 악하게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와 같은 현실적인 의지와 행동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힘을 지녀야만 한다는 루터의 은폐된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부정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루터의 생각이 부정되어야 된다. 어떤 뜻으로 한 것일까요? 이게 좀 복잡해지네.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시는 의지면 행동과는 다른 어떤 내용의 전능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면 다시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시는 의지 및 행동과는 그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다른 어떤 내용의 전능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면 히틀러의 전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때 그와 같은 현실적인 의지와 자기 전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겠죠. 그런 행동이겠죠. 그와는 별도로 현실적인 의지와 행동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힘을 지녀야 된다는 루터의 은폐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부정되어야 된다. 이건 좀 까다롭네요. 설명하기가. 무슨 뜻인지. 아마 루터교의 그 목사나 신학자들이 이 루터의 이 용어 은폐되신 하나님을 끌어다가 히틀러의 나치즘을 비용하는 주장을 한 게 아닐까요? 이제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바르트가 이렇게 루터의 은폐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부정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루터에게는 그게 오용될 만한 그 신학 개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왕국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주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하나의 왕국의 이 메커니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거를 교회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크게 잘못을 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충고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그 방식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징벌해야 된다는 거죠. 살인 강도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실정법에 따라서 징벌하죠. 그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법이라 실정법이. 그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고 아니면 사형까지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쨌든 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더 큰 악을 저질렀으니까 이 방식으로라도
제압해야 이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역을 루터는 남겨둔 거죠. 근데 칼빈은 그런 영역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성 체제, 그 두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루터의 요 신학 개념에 대해 칼바르트가 비판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기보다 루터의 이 은폐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루터교회 목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규정되는 절대적 능력이라는 중세기 사상에 반대해서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무한한 힘으로 무한대의 영역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또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모든 통치주체의 특징이다. 황제, 제국주의 특성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특정한 힘으로 특정한 영역에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신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 통치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규정되며 하나님 자신에게 속박되는데 바로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초적 결의에 속박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실제적인 의지와 행동의 실행 안에서 인간성 없는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이 참이 된다. 조금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건 그냥 완전하게 지금 소화가 되지는 않은 내용인데 그냥 지나가야죠. 뭐 모든 음식을 다 소화시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소화 때 뭐 하면 좋죠. 소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좀 속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야지.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 녹화하는 날이 어제 주일이었고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금년 들어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아주 불볕더위입니다. 저는 제 방이 시원한 편이죠. 숲 언덕에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파갖고 지은 집이라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하고 비슷합니다. 아직 에어컨 키진 않고요. 선풍기도 아직 안 틀었습니다. 뒤에 얘기했는데 선풍기 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기온을 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하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자, 그 다음 소제목 신적 속성에 상응하는 인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적 속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의 전체 주제는 성취된 계약입니다. 계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것이고 그것의 성취는 예수 사건입니다. 기독교죠.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베르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있기는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있겠으나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자기가 숨 쉬고 먹고 마시면 그게 성령의 활동인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성령이 삼위일체 차원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없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구약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 아닙니까? 그걸 전제하면 이거는 아마 다른 뜻이겠죠.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성 없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성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저 위의 높은 곳에 대한 비판이라는 무신론의 전제가 부정된다면, 근데 단순히 저 위에 높은 곳에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배제되었을 때 저 아래 낮은 곳도 없다. 그때 무신론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 곧 이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지 말 걸 그랬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 강의에서 소제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안 보고 그냥 했네. 어중간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소제목 다음 강의에서 44강이 되겠죠.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